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구절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라는 제목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마태복음 21장 19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집 정말에서 나사로가 살고 있는 집에 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제자들과 함께 다시 들어오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가에 보니까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서 혹시 잎사귀가 무성하기 때문에 그 속에 따먹을 무화과 열매가 있는가 거기에 찾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잎사귀만 무성했고 그 속에 예수님께서 따먹으시려고 하신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말씀으로 저주를 해버리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바싹 말라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오늘날 이 내용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연 속에 있는 나무도 이렇게 명하시면은 생명을 끊을 수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 나무가 바싹 마르게 돼버렸다. 이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다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도 이런 내용은 한 번만 읽으면은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고 우리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죄와 하나님은 원수지간인데 원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그럼 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죄를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 이 말을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겠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죄가 없으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야 죄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 하나하나 속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과 우리들과 어떤 밀접한 비밀의 관계가 숨겨져 있는지를 한 단어 한 단어 말씀을 영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는 세상을 가리킨 것이고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 것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거기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하셨는데 그 길이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이 길로 상징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길이라고 합니다. 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길이라고 하니까 진짜 우리들이 걸어다니는 그 길이다. 이 원리가 아니고 여기에 길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보세요. 길은 세상입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하는데 여기에 한 무화과 나무가 누구냐?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아침에 일찍이 제자 12명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자, 보세요. 아침에 제자 12명과 함께 우리들이 성경에 거기에 제자 12명이라고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깨달으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다 비유이고 상징입니다. 제자하면 상징적으로 12명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아침에 일찍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은 어디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느냐 하면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베다니는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늘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럼 이것이 마지막 심판 사건입니다. 아침에 일찍 들어가셨다는 것은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심판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그러면 베다니에서 12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은 12제자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받은 신앙인들을 가리킵니다. 성령받은 신앙인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예수께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거 뭐냐?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순절날 120명에게 임하신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만 이 세상 베다니에서 하늘나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길은 세상이고 한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라는 숫자는 이 세상의 심판주께서 오시면은 나무가 되는 사람 한 사람을 조사를 하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셔가지고 그 안에 열매가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뒤적거리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이건 뭐냐? 무화과 나무는 이 땅에 신앙인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마지막 심판날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마치 이런 무화과 나무 속에 열매가 열려있느냐 안 열려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믿음을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가려내겠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가리키는 나무가 사람이라는 것은 이사야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무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날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 들어있는 사람들을 기뻐하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한 사람을 그 속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내가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걸 보시겠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건 뭐냐? 심판날 심판주께서는 참 이스라엘 사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과 그 속에 성령이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담의 근본적인 죄, 뱀의 거짓말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을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하는 것은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을 보았다 이 원리입니다. 보세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담의 죄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마음속에 간사한 강교한 사탄의 거짓말을 가지고 있느냐 참 이스라엘이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다 보시고 아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가셨다 이 원리인데 나무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2019년 동안 앉아 계시던 심판주께서 이 세상 무화과 나무가 되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믿음의 열매를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거리로 가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자 보세요.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 가까이 가가지고 겉모양이 엄청나게 무성하기 때문에 잎사귀가 무성하면 열매도 아주 좋은 것이 열려 있지 않겠느냐 나무를 조사를 했는데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속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외모적으로는 바깥 모양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같이 생겼는데 그 속에는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없고 마음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날 현재 우리들의 현실을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인 사람이 바깥은 무성한데 그 속에는 예수님이 드시려고 하는 열매가 없다는 것은 열매가 있어야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데리고 들어갈 것인데 그 무화과 나무는 겉모양은 무성했는데 그 속에 진리의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은 심판주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열매,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유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보세요. 우리가 나무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입니다. 마지막 심판날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할 것이라 이걸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심판날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심판날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무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은 잎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 속에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 이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 사건이 마지막 세상 심판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는 것은 심판이 끝나버리면 다시는 열매 맺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심판이 이 땅에 임해버리고 나면은 결론이 판결이 나버리면은 다시는 지옥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제부터라는 것은 심판날입니다. 오늘 너희가 나에게 판결을 받고 나면은 다시는 이제 지옥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열매 맺힐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심판날부터 이 말입니다. 심판날부터 영원토록, 영원이란 뭡니까? 끝이 없는 세상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에 속한 자들은 영원히 쉼을 얻지 못하고 고통받을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날 이후부터는 영원히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다시는 지옥 판결을 받고 나면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깨달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원리가 맞지 않습니까? 결단코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아침에 시장해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속에서 열매를 찾았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르게 해버렸다. 이런 사건 아닙니다. 이것 마지막 천국 가는 사건, 심판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는 포도나무에 붙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 포도나무가 성령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 이 땅에서 현재도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만 붙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날은 이 땅에서 역사하시던 성령을 거두어 버리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기회가 없다.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것,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다 이 이야기가 아니고 무화과 나무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은 마지막 날 목이 마르는 지옥에 들어갈 것이라. 마른다는 것은 뜨거운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지옥에 유향불에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께서 판결을 해버리면은 지옥으로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목마르는 곳에서 유황불에서 고통받을 것이라. 이 원리란 말입니다. 어떤 사람,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사람, 열매는 바로 말씀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6장 44절 말씀해 보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고 합니다. 이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날 심판주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무는 각각 하는 것은 나무가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주 그리스도께서는 심판날 사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속에 열매가 참 열매가 들어있느냐 거짓 열매가 들어있느냐 정말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느냐 아담의 근본적인 죄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이 들어있느냐 이걸 각각 그 마음속에 어떤 열매가 열려있는지 진리냐 거짓말이냐를 다 심판주는 다 보고 알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3장 9절에도 보면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자 보십시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합니다. 뿌리에 놓였다는 것은 완벽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에 도끼가 누구냐? 심판주 그리스도입니다. 나무는 사람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있다. 뿌리를 자르기 위해서 도끼가 이 세상에 남아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이미 도끼가 나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죽으면은 그 영이 어디를 가느냐? 지옥으로 갑니다. 이것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지금도 성령이 없는 나무는 뿌리채 잘라가지고 지옥으로 던져넣고 있질 않습니까? 이것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가 뭡니까? 좋은 열매는 성령 아닙니까?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못하고 있는 사람마다 이 땅에서 지금 죽으면은 다 영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말랐다는 것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다고 했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냐? 땅에서 파놓은 사람이 파놓은 우물물을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땅에 파놓은 우물이 뭐냐? 사람은 땅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이 가르친 말을 받아 마시는 자들은 다시 목마르는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 이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 없는 나무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에 누가복음 23장 31절에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그럼 거기에 푸른 나무는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자신은 푸른 나무라고 하셨고, 마른 나무는 성령을 받지 못한 이 세상에 있는 인류 전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만 생명의 푸른 나무가 되어 있었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푸른 나무가 되지 못하고 마른 나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냐? 푸른 나무에게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푸른 나무가 대신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도 사탄의 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도 사탄에게 넘어지면은 성령으로 말씀 깨달지 않는 사람은 100에 100명이 다 사탄의 종이 다 될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마태복음 21장 19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을 때에 예수님이 저주를 해가지고 그 나무를 마른 나무로 저주를 해버립니다. 이건 무슨 사건이냐? 마지막 심판날 성령의 열매 없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해서 지옥으로 다 보낼 것이라. 이걸 우리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